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사실 모든 관계에 불행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가 자기 뜻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또 아내도 남편이 자기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싸우며 사는 겁니다. 내 뜻에 맞추려고. 지혜로운 부부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빨리 깨닫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맞춰갈 건 맞춰가는 것이 지혜로운 부부입니다. 하다못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져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져줘야 돼요? 네, 내가 알기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진짜 맞습니다. 아내 여러분들이 좀 져주세요. 처음에는. 네. 절대 남자 성격 못 고칩니다. 부모도 못 고쳤는데 그 별난 성격을 고치겠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는 나이 들면 점점 오그라듭니다. 여자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봐주세요. 복수의 칼을 가시면서. 그리고 남자가 나이 먹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아귀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잡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네. 반대로 남자들은 젊었을 때 아내한테 잘해야지 나이 들어서 눈칫밥이라도 얻어먹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인생에, 그 가정에, 그 관계에 평안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야, 이것만 좀 내 뜻대로 되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어. 바랄 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그 다음엔 정말 원하는 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욕심이 생기잖아요. 솔로몬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절대 차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 내 욕심, 내 기분대로 살겠다는 이 교만함과 고집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만족도 사라집니다. 이 마음 내려놓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품어주겠어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늘 알아달라고만 하고 늘 받으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찰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옆에 분 한번 손을 꼭 잡고 인사해 보세요. 요셉 아세요? 네. 요셉 아세요? 벌써부터 주무시면 어떡해요? 5분도 안 지났는데. 요셉 아세요, 요셉? 요셉이 누구야? 요즘 뜨는 가수야? 뭐 이런 분이 있으면 심각한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끝나고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네. 요셉은 형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형들이 마음이 불편하겠죠.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이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있는 곳에 가라고.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계획을 세우면 야, 요셉 죽이자. 얼마나 미워했으면 동생을 죽이겠어요. 그때 장남 루벤이 야, 우리가 우리 손에 동생의 피 묻히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 나중에 뭐예요? 요셉을 꺼내주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오자마자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넣었죠.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근데 형들은요, 그 동생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사람이요, 참 이렇게 잔인해요. 결국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겠죠. 빨리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요셉이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었나요? 그 반대였습니다. 요셉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애굽의 총이 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구하고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근해서 구하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만약 야곱의 뜻대로 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야곱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의 뜻이 없어요. 나의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종의 계획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스케줄 가지고 있는 종 보셨나요? 아니죠. 종은 다 누구의 계획 따라 사는 겁니까? 주인의 계획 따라 사는 거예요. 종에게는 스케줄이 없어요. 주인의 스케줄이 종의 스케줄인 겁니다. 그것이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나의 뜻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종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감정 상하면 주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주님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한번 고집 부리면 주님도 그 고집을 못 꺾어요. 그게 어떻게 주님의 종입니까?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리교, 일본에 있는 감리교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강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웃었어요.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근데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어떤 분이 빠마를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빠마가 잘 안 나왔다. 빠마예요? 네. 제가 좀 파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촌스럽게 얘기를 하지 모르겠는데. 파마를 하고, 파마를 하고 교회 왔는데 이게 잘 안 나왔어요. 속상하겠죠. 그런데, 권사님이, 빠마가 왜 이렇게 안 나왔어? 약 싼 거 썼나 보네. 빠마 약도 이렇게 가격이 있나 보죠? 여러분, 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 요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롭게 설령 빠마가 라면처럼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 개성있게 빠마 하셨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본인도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운데 거기다 대고 빠마가 이상해. 싼 거 썼나 보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실이 그래도.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몰라요.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 교인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미스 김, 파마가 왜 그래? 싼 약 썼나 보네.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쁘다고 그 다음부터 회사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말 한마디 기분 나쁘다고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기분 상했다고 말이에요. 인상 쓰고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도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지 않으면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무슨 영적 전쟁을 싸웁니까?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언제나 좋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좋은 것을 믿습니까? 다시요. 나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을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 뜻이 더 좋아 보여요. 주님의 뜻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주님의 뜻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의 뜻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내 뜻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 뜻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왕의 신임을 얻고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 않으니까 너무 괘씸했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 같고 성에 앉아요. 그래서 뭐예요? 유다인, 바사의 왕의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자, 그 조서가 내려지자 모르드게가 왕국에 있는 자기 조카, 왕비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인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이 죽지 않도록 왕에게 네가 간구해라.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법이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뭐예요? 죽는 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근데 그 법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왕이 그 자를 불쌍히 여겨서 금규를 내밀어야 살아요. 내밀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바사의 법이에요. 에스더가 그 법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30일.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왕의 마음이 자기에게 떠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얼마나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미 왕의 마음은 에스더에게 없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죠. 여자니까.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왕 앞에 나아가면 어때요? 법대로 죽는 거예요. 정말 왕이 에스더를 불쌍히 여겨서 금규를 내밀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안 내밀면 어떡할 거예요? 법인데 죽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너 지금 왕비라고, 너 왕궁에 있다고 너는 살 것 같니? 천만에. 네가 만약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에스더의 뜻은 뭐예요? 내 뜻은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두려운 일 아닙니까? 죽음을 당하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죠. 당신은 가서,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죽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사는 길 같아요.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왕비니까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가만히 있으면은 유다인인 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우리가 보기에 바라요. 어떤 길은 우리가 보기에 살 길 같아요. 어떤 길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필경은 무슨 길이요?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우리 생각에는 죽는 길 같아도 천만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바른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걸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 마지막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죽었어요? 이게 영적 비밀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세상 길은요, 살 것 같은데 죽어요. 세상 길은 잘 될 것 같은데 망해요. 세상 길은 뭔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데 결국은 불행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할렐루야. 롯 아시죠?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요. 어쩌면 우리들도 롯의 입장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가나안 땅은 황폐한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이 많고 초목이 많으니 양치기 소치기 얼마나 좋습니까? 롯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갑니다. 결과가 뭐예요? 있는 재산 다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거기서 끝났나요? 두 딸과 원하지 않았지만 부끄러운 죄를 짓고 맙니다. 목숨 하나 간신히 건져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으니까 목숨이라도 건졌죠. 목숨이라도. 여러분, 우리 말씀 잘 들으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자꾸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요. 이러면 좋을 거야. 이러면 좀 괜찮을 거야. 이러면 좀 안전할 거야. 이러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면 다 잃어버려요. 아내도 소금 기둥 돼요. 자녀도 망해요. 내 목숨 하나 건지면 그래도 다행이죠. 그러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남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죠. 당연한 말씀이죠. 아니, 알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면 한 번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이유 한 가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보면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로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듣는 대로 나와 있지만 원래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현재 시제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면 계속 듣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었을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00% 분명한 거예요. 헷갈릴 게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결정적인 선택 앞에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는 평소 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도 없이 살다가 어떤 다급한 일을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긴 알려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이 안 돼요. 왜요? 거기에 내 생각도 들어가고 마귀가 심어주는 가라지도 들어가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마귀가 심어 이게 다 뭐예요? 섞여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밥 먹고 나면 이걸까? 자고 나면 또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육신의 귀로는 듣는데 영어로는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면 마귀가 거짓으로 미혹할 때 알아요 몰라요? 금방 분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별의별 혼잡한 생각을 집어넣어줘도 너무나 쉽게 분별되는 겁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죠 금요일날 성령 집회에 위해서 원래는 뭐 금식하려고 그러고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금식하게 됐어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날 또 아내가 주선이를 어디 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 때문에 아침 식사가 늦어가지고 결국 점심 때쯤 먹었어요. 두 끼 굶을 거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배에서 꼬르륵 왜 음식 안 넣어주냐. 나 죽이려고 그래. 난리가 나요 난리가.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보네요. 여러분 두 끼 굶어도 별로 배가 안 고프신가 보네요. 네. 여러분 육신은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요. 밥 두 끼 안 먹고 하루만 굶어도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죠? 지금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분 있을지 몰라요 지금. 아침 안 먹고 오신 분들 점심시간 지나니까 배고프죠? 그런 분들은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오늘 이렇게 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탄식했어요. 이야, 육신의 밥은 두 끼만 안 먹어도 이렇게 배고파하면서
내 영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루 종일 굶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먹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죠.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먹으면 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010년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 세우셨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 그 목표 꼭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경 한 번 읽자 그랬어요.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하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제 마음은 더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용서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다 알죠. 용서하는 게 주님의 뜻이지 언제 주님이 계속 미워해라 절대 그 사람 용서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요. 용서하는 게 주님의 뜻인 걸. 아는데 용서를 못하는 게 문제라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주님의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데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은 얼마나 강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리도록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게 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 이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타락한 본성,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이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이게 육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날마다 싸워요 내 안에서 이 육과 성령의 생각이. 아마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싸움하다가 진부도 있을걸요. 야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힘들어. 오늘 피곤해. 오늘 바빠. 그래 오늘은 쉬자.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요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육은요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육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의 뜻 하나님 뜻에서 갈등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두려운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을 줄 모르는데 아니 죽는 게 법인데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건 법을 어기는 일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뭘 부탁합니까? 기도 부탁해요. 본인도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자기에게 없어요. 생명을 거는 일인데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살고자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뭐 합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겠습니다. 내가 이게 죄인 건 알긴 아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뜻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 뜻 순종 못할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금식하세요. 금식. 여러분 중에 3일 동안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보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뭐예요? 다 내가 미워했던 거 용서해줘. 내가 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돼서야. 죽을 때가 돼서야. 목사님 저는 3일에도 그럼 일주일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일주일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 없죠. 순종 못할 거 없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분명히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건 알긴 하는데 내 육신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나를 대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거든 뭐예요? 금식하시며 기도하세요.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세요. 여러분, 단순히 육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제자들이 배신하고 수치와 모욕당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심판과 죄의 저주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심판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아신다고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뭐라고 말해요? 땀방울이 뭐예요?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요, 우리 피 흘릴 때 어떻게 막 뚝뚝뚝 떨어지나요? 그렇게 떨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일에 강하게 하면 여러분, 사람이 있는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실제로 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생명 걸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뭔지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음의 길이지만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의 길이었고, 그 부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 뭐예요? 땅 하늘과 땅 위와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예요? 자요. 예수님이 깨워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자요. 잠을 잤던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해요.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왜 몰라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게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는 죽을 정정 주님 따라가.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뭐예요? 진심이면 우리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심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진심, 그 결단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는 일이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정말 어떨 때는요, 정말 생명을 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 평강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걷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우리의 뜻대로,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 싸움은 기도에서 판가름 납니다. 이미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집회 나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혼자서 집에 기도할 때,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 잘해요. 근데 대부분 어떤 분이 기도 막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온갖 딴 생각이, 잡념이 들어오죠. 안 그래요? 기도를 해봤어야지. 처음에는 기도 시작해요. 근데 기도 좀 하다가, 오늘 저녁에 무슨 반찬 하지? 뭐 살까? 뭐 미치코시 갔다가, 뭐 타이어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주여 부르다가, 그리고 이렇게 뭐 하다가 기도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좀 졸다가, 또 눈 딱 떠봤는데, 기도는 하긴 했는데 무슨 기도인지 나도 몰라요. 그걸 무슨 기도고요? 중언부언 기도예요, 중언부언.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중언부언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런 기도 주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주여 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참 이상하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이 분명히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셔.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성도는요, 이 믿음, 이 기쁨, 이 평안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세상 승리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확신, 이 담대함은요,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주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2016년 주의 뜻대로 삽시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선택 앞에 있는 분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무엇을 선택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무슨 일을 할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기도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에 바른데, 내 눈이 보기 좋은데 그 길 걷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좁은 길, 험한 길이고 심지어는 죽는 길처럼 보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살려주시는 역사,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